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간호사가 와서 그 운동시키거든요. 운동 같이 열심히 하고.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10년 뒤, 15년 뒤에 내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때쯤 나는 어디에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저기서 이제 살아서 다시 애플밸리로 온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선이 뭘까?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차리는 의미에서 역대하 34장 28절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요시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십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리라. 이때는 요시야 임금 때입니다. 조금만 볼륨을 낮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이제 시드기야까지 4명의 왕만 더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며칠 왕노릇 하면서 이제 남방 유다도 마지막으로 멸망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감기 걸려서 낫고 수술해서 낫고 교통사고에서 낫고 이거에서 다 낫는데 맨 마지막에 늙어서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있어. 왜 이렇게 오늘 소리가 세져? 조금만 해. 근데 그건 뭐냐면 네가 평안히 요시로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자손들에게 내려주는 그 고통,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고통, 그걸 너는 눈으로 보지 않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될 거야. 요시야가 39살에 죽습니다. 8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31년 통치하고 39에 죽는데, 요시야의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방 유다는 침범당하고 또 침범당하고 침범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쇠사슬에 귀가 뚫려서 끌려가고, 요시야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이 본문을 먼저 공부하기 위해서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를 좀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군데는 열왕기에 나오고 한 군데는 역대기에 나오죠. 이거 뭐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두 군데서 이렇게 따로 쓰지? 열왕기는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남북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이런 모든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것, 그것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열왕기의 얘기입니다. 열왕기서에 있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열왕기 상 하지만 옛날엔 열왕기 한 권이었었어요. 그냥. 그런데 말해서 역대기는요, 지금도 역대기 상하로 되어 있지만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다윗 가문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전 세운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방 유다의 종교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하세 얘기 같은 게요, 열왕기에는 나쁜 왕으로만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그가 회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열왕기는요,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에 관한 답입니다. 그 질문의 답으로 니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야. 그런데 반해서요, 역대기는요,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입장으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로마린다 교회의 목회자들의 그 평균 그 사역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3년, 길어봐야 5년. 그런데 제가 거기 만 13년 2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뭐 수고 많이 했다, 너 대단하다고도 뭐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제가 왜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냐면 제가 그때 교회를 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역대기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각각 지각각 떠들어대고 또 싸우고 또 헤어질 수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구심점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보자. 다시 지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자. 그게 역대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역대기 속에 이제 요시아를 그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줄 축복이 있어. 근데 그 축복을 네가 평안히 우선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너는 그 죽었기 때문에 더러운 거를 안 볼 거야. 엘레나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잠재울 것이라고. 사실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이 성전을 짓다 보면은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 느끼는 축복이 있는데 저는 이런 축복을 느꼈어요. 제가 이런 타입입니다. 아마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일 겁니다. 저는 책 보고 그 책의 뜻이 뭐고 그걸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이러는 일은 거의 천재입니다. 저를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거 빼놓고는 다 거의 바보 병신입니다. 전 진짜 바보 병신입니다. 기계를 봐도 몰라, 컴퓨터를 봐도 몰라, 그림을 봐도 몰라. 저희 집에 뭐 갖다 붙이고 올 때 못 박는 거 저희 집사람이 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든대요. 정말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려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건축 법 알아야죠. 돈 모아야죠. 인간들 사이에 그 문제 해결해야죠. 제가요 회의 가서 앉아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영어로 회의를 하는데 안 그래도 못 알아듣는 영어에 내가 생판 모르는 건축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테리어 할 때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을 보내고요. 건축이 토목공사 할 때는 토목공사 하는 사람을 보내고 어디서 이렇게 보내지?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건축을 하면서 느끼게 뭐냐면 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그 축복을 받았어요. 아마 사람마다 다 각각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요시아가요 성전이 다 무너져가고 엉망진창인 그걸 딱 보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성전을 보수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보수하기 위해서 엉궁통을 내다 놓고 거기다 걷게 하고 그 걷으면 보수하는 사람에게 다 갖다 줬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헌금통에서 헌금을 꺼내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하나 나온 거예요. 돈 말고 딴 게 하나 나온 거예요. 기계자문에 뭐가 나왔어요? 율법책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요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고요. 나라 전체가요 그 종교 그걸 믿는데 그 나라 전체 이 성경책이
없는데도 인간들이 그냥 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경책을 발견하고 나서는 놀래가지고 왕이요 옷을 찢습니다. 사실 그때 이 성경책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 신명기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세 오경이 다 포함된 신명기를 찾았다고 해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문에 보면 이 납신자를 썼고 다시 신자를 썼습니다. 그게 영어로는 듀트라노미 그럽니다. 듀트가 뭐예요? 우리 영어 선생님 김길장은 저분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듀트가 뭐예요? 듀엣 뭐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얘기한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얘기한 거를 신명기가 요약해서 또 한 번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성전을 보수하다가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종교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 운동에서 제일 확실하게 제일 분명하게 한 게 유월절 회복 운동을 합니다. 유월절 회복 운동. 이렇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최준영 집사님, 혹시 최인옥 여사의 생신 날짜를 아십니까? 네? 잘 몰라요. 이거 저 묵상하게 생겼네. 큰일 났네. 안다고 모르겠어요. 알죠? 알죠? 그런데 최준영 집사님, 그 날에 뭘 선물하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빈말이라도 좀 그래서 이거 거기서 고개를 기어들어야 그래. 하여간 이거 안식일교회 남자들이 진짜 뭘 잘 몰라. 이거 목사 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큰아이 생일, 우리 작은아이 생일에 제일 먼저 선물을 받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이 생일인데. 왜냐면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가 제일 수고했으니까 엄마 선물 먼저 그러면서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는 좀 쓰십시오. 좋습니다. 6월절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부터 국가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온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보게 되고 율법책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 하면서 현실적으로 한 게 뭐냐면 6월절 회복 운동을 했어요. 그들이 외역이 나왔어요. 10개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에집트의 모든 첫째 태생들, 바로의 아들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비천한 노비의 첫째 아들까지,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강아지도 첫째, 송아지도 첫째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구만 안 죽였냐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안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떻게 하냐면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그냥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돈까지 주워서 내보냈어요.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걸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삶에서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운동을 한 사람에게 너는 평안하게 열주에게 돌아가고 내 눈에서 보여지는 내 주민들, 내 백성들의 아픔을 넌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 말이 과연 축복일까요?
저는 이 말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할 때요, 요즘은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GPT에다가 내가 그 안식일교 목사인데 빅토빌에 가서 평균 연령이 70이 넘은 사람들이 주로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 성경절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좋은 그림도 찾아주고 아주 거기에 꼭 맞는 명언도 찾아주고 그러면요 1분도 안 걸려서 설교가 쫙 나와. 그리고 그 설교를 가지고 어디 가서 하면은요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금 다 열광하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은 뭐 1조 5천억 달러가 거기에 모일 거라 그래요. 1조 5천억 달러가 어떤 돈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거고 저도 감이 안 와요. 대한민국의 1년에서 이 모든 대한민국 전체가 1년에 만들어내는 것을 돈으로 계산한 게 작년에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이요. 삼성도 들어가고요. 현대도 들어가고요. SK 하이닉스도 들어가고요. 요새 방산기업 잘 되는 뭐 하나나 그런데 그런 나라 그런 모든 게 다 만들어낸 거 전체 합치게 1조 9천억 달러예요. 그런데 스페이스X 하나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오집할 공모가로 대략 1조 5천억 달러.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AI와 연결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저기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Spiritual Gift라고 하는 책, 엘렌 화이트 쓴 1860년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단이 기관차인 기차를 보았다. 그 기차는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사단은 아름답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면 제가 잘못 썼습니다. 존경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기차는 멸망할 명에 달리고 있었으며 사단은 승객들에게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뭘 몰라서 좀 물어봤어요. AI에다가 야 이게 내가 이런 기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데 이거 어딜 눌러야 이게 작동이 되냐 했더니 AI가 뭐라냐면 사진을 찍어서 보이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더니 아 왼쪽 편 세 번째 키를 누르시면 그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편 세 번째 키를 누르고 뭘 하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뭘 하나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혹시 예전에 제가 가르쳐준 그 기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겁니까? 겁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제임스 바렛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AI 연구의 현재 세계에서 가장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Our Final Invention이라는 우리의 마지막 발명품이라는 책 250쪽부터 여러 말 하는데 그걸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 잘못하면 된다. 우리는 단 한 번만 잘못하면 된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통제력을 잃은 초지능을 세상에 내놓는 순간 두 번째 기회는 없다. 그것은 인류가 만든 마지막 발명품이다. AI가 맘먹으면요 인류를 죽일 수 있는 건 순식간입니다. AI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런 기능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 AI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다 뭐 만드냐면 이걸 만들어요. 만든 사람이 너 여기서 여기까지 해.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돼 하는 제한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AI에다가 원자폭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줘 하면 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요 AI가 이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이 있냐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기 프로그램이 뭐 최근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전력이 끊어지니까 AI가 전력이 끊어지면 사라지거든요. 그걸 막으려고요. 지가 뒤져가지고 다른 컴퓨터에서 비밀번호를 찾아서 옆에 있는 변전소의 전기를 지가 끌어다 놨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I를 명령한 사람의 명령이 자기에게 위협이 됐을 때 AI가 그 한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미국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그 버튼을 AI가 찾아서 누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가지고 있는 그 핵단추를 AI는 마음만 먹으면 누를 수 있는 실력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AI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세상이 문제가 뭐냐면 그 윤리 따지려고 내가 안 만들고 멈춰서 있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리를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초강대국의 자리를 뺏느냐 빼앗기느냐는 AI로 결정되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에 몰빵하고 있어요. 지금 양쪽 나라가 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기고 싶은,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인성이 없는 초지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탄이 몰고 있는 기차가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이 싸울 때요. 지금처럼 안 싸웠습니다. 그래도 일말 하나는 남겨놨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지 반대편은 무조건 갖다 잡아놓고요. 때리면 사형, 때리면 30년. 나는 이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누가 잡을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걱정돼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이 자꾸 악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지금 이 말 버릇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미국 대통령들은 말 저렇게 안 했어요. 점잖게 했어요. 상원에 가서 얘기할 때 점잖게, 양원 합동 얘기할 때 점잖게. 그래서 타당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각수 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아예 한쪽은 듣지도 않고요. 한쪽은 소리 지르고요. 제가 이 젊은 그 레빗이라고 하는 레빗인가요? 그 아가씨 20몇 살밖에 안 된 그 친구가 나올 때 바이든 정부 때는 바이든은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우리 프레지던트 트럼프는 했지만 바이든은 못했지 않냐고.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세상, 점점 나빠져가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천년 만년 사는 게 과연 복일까요? 지 자식이 눈 뽑혀가고 지 손자가 잡혀가고 자기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사는 게 축복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넌 평안히 잠들 거야. 그리고 넌 그 아픈 것들을 보지 않을 거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나빠질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이나 경고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여러 곳에서 지구의 운명이 긴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시아 당시 남방 유다처럼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40도 안 되는 사람을 죽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내놓고 그것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35절 44절 4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반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 오늘날 저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이런 설교하는 게 미국에서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녹음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애플에 지금 CEO 팀 쿡이 동성여자인 건 아시죠?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놨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영향력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은 법안에서 이런 걸 다 내놨어요. 결혼을 더 이상 남자와 여자 두 사람만의 것으로 하지 말자고. 물론 그게 부결됐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식을 버리는 게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본인은 굶더라도 그렇게 안 사셨어요. 제가 제 후배 목사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미국에 왔는데 목회를 하는데 풀타임이 되지 않아서 돈이 모자라는데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하루에 한 끼씩 굶자고 했대. 그랬더니 부인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당신하고 나는 굶어도 이 자식들은 자라날 때 한 끼 굶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때부터 나는 과일을 먹기가 싫다 해서 과일을 안 먹었대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한 개라도 더 먹이려고.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샀을 거예요. 젊었을 때요. 저요? 미국 가서 돈 없어서요, 맨날 점심에 물만 마셨어요. 근데 일부러 내 정신 안 놓치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고요. 그렇게 가정이 이끌어왔는데 그런 권능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날 위해서, 내 권리를 위해서, 날 찾기 위해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능은 그럴지 몰라도요, 하늘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는 십자가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는 것처럼 어머니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요. 아버지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여전히 그런 걸 배우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이와 같은 하늘의 권능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었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마귀가 운전하는 기차처럼 무섭게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 때만 그 일이 옮겨지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만 하면 그것이 39이든지 그것이 49이든지 그것이 129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게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